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오가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뵙지 못했는데 뵙게 되니까 또 마음이 또 아주 즐거우시고 기쁘십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한국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뽑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단한 혼란 가운데는 한국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한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도 5,000년 역사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주님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부족한 것 주님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이 정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좋은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영혼을 지배하게 하소서. 미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참모들도 성경적으로 미국을 다스려가며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모들 위에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인 교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언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나의 나됨, 나 인간,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선호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포기하지 못할 것이 뭐냐,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붙잡을 수 있지요.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 세상의 세속적인 쾌락이든 즐거움이든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새로운 또 가치를 창출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뜻을 놓칠 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 예수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중심이에요.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다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가짜 예수꾼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은 물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분이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진정한 예수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 교회 생활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쾌락들, 성공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린 주님 보실 때 얼마나 한탄스럽겠느냐 하는 것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정말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예수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 얘기는 바로 뭔가 하니 예수님의 영성으로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야 돼. 그 자라가야 될 이유는 바로 뭔가 하니 우리가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뜻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변화된 그리스도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이 어둠의 빛이 되고 정말 악취나는 세상의 향기가 되고 혼란한 삶 속에서 정말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세운 이 교회, 하늘나라의 이 생명의 이 교회가 자라가는 것,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생명이 확장되는 것,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의 영성까지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던 그 영적인 투쟁에서 그리스도가 투쟁에서 승리했던 영적 투쟁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고 그 진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운 예수님이 세운 피고 사신 이 교회가 힘을 얻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어 이 가치가 되어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잃어버린 신앙의 방향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교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을 저와 여러분 걸음으로 신앙생활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인데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속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사탄과 악마의적인 것들은 우리가 잘라내고 예수 영으로 거듭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힘차게 고동침에 일어나는 이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뭐냐? 관계, 인간 관계 여러분. 왜 관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받은 사람들 관계가 왜 중요하냐?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귀착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하늘나라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온 지구상에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고 사람 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관계가 묶이면 인간 관계가 묶이면 하나님과도 묶이고 관계가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린다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간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설교 노트에 2번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 와서 우리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40일 굶주렸으니 현실적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음식이 필요했었습니까? 정말 건강의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음식이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까? 이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 잡수셔야지요. 주님도 육체를 가지신 육체 한계에 계신 분인데 잡수셔야지요. 잡수셔야 건강을 유지해야 메시아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잡수세요. 잡수세요. 지금 절박한 건강의 한계 상태에서 영양 불공급으로 건강의 한계점에 있는 당신은 잡수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사르셔야지요. 지금 사르셔야지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에 사특해라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판결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뭡니까? 인간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조건과 여건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주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논리에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과 조건, 이 조건 속에 묶여 산다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살고 흥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주 만상이 창조되지 않았었습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원리입니다. 어둠도 빛으로 변하는 말씀이 되었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탄생이 되었었으며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려내었었으며 뛰노는 광풍도 주님의 말씀으로 단정케 만들어 주셨으며 귀신으로 고통받는 거라사 지방의 청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려 주셨으며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면서 안전에 된 사람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정을 행하시고, 말씀은 교훈도 하시고, 말씀은 책망도 하시고,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은 축복도 되게 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를 보호하는 놀라운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이 확신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원리는 말씀의 원리를 쫓습니다. 말씀의 원리, 생존의 원리도 말씀의 원리, 성공의 원리도 말씀의 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형편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기분대로, 내 조건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넘어, 힘들지만 조건 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근본인 것입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신앙 생명 잃어버린 껍데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어렵고 실패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실용주의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경제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오늘 교회 가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유익이 있느냐? 경제적인 원리로 따져보면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원리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의 원리로 사는 거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성을 닮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손에 오는 것 같고 당장 망하는 것 같고 당장 계산이 안 나와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확신하면서 몸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세요. 발람 선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느냐. 예민의 패격을 보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엄청난 물량으로 공세합니다. 선지자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런 걸로 알고 발락이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에게 당신의 백성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저주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물량 공세합니다. 발람 선지가 처음에는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함께 물어봐야지. 그러면서도 백지수표를 끊어주니까 당신 마음대로 높여주고 명예롭게 만들고 보장해주고 물질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입에서 저주하도록 만들지 않고 축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람 선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물질에 경제 논리에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선지자의 위치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물질 따라가다가 결국은 말년에는 그도 칼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의 원리로 갈 때 내가 손해볼 때도 현실적으로 손해볼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생활이 힘들어요. 희생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말씀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피곤해요. 그러나 주님이 아침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문 지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은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실패 확률이 1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배에 실을 수 없도록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말씀의 원리로 말씀의 뜻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마귀는 계속 경제적인 원리 가지고 말씀으로 가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수마귀께서 망한다, 속지 마라. 현실은 그렇지 않아. 삶은 그렇지 않아. 말씀대로만 살면 망해. 누가 보장하는 거야? 원수는 계속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원수마귀의 경제 원리에 속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로 또 2분의 1번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는 전에 관계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만약 고향을 떠나면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자식도 없어요. 나이가 75세입니다. 이미 생사는 단산되었습니다. 근데 하는 말씀이 자식 주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믿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큰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 지금도 잘 살아요. 지금 뭐 물질도 필요 없어요.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존경 인사로 원로로 존경받고 잘 살고 생활의 안정 은퇴하고 지금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민생활 싫어요. 이민생활 새로 필요 없어요. 늙어서는 안정감이지. 그러면서 한 말씀이 너를 통해서 민족의 세계 민족의 구원받는다.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식도 없는데 무슨 메시아예요? 무슨 민족입니까? 어떻게 친척, 본토, 애비집을 떠납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얼마나 이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비경제 논리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단을 내리고 12장 4절 말씀을 붙잡고 쫓아갔다. 말씀, 현실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쫓아가서 말씀 붙잡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맹주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받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이 땅에 생산되었으며 그 혈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출현하는 말씀대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불신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냐. 말씀을 믿으셔야지.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주님 말씀. 내가 한 말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세상은 변하고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경제 원리 때문에 신앙에 혼돈이 오고 신앙생활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신이 올 때 원수마귀에 속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가는 것이 보장받습니다. 말씀으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윤택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교회 나와도 직분을 맡아도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계산이에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계산.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갈 때에 정말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니 감정적인 문제예요. 감정적인 문제. 사람이 속상할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애매한 소리 들어보세요. 억울한 소리 들어보세요. 말 같지 않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게 속이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참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모함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속 뒤집어는 소리하고 그 사람 보면 미워지지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런 정말 한계점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립니다.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생각 납니다. 이게 원수마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통하든지 사람을 통해 자꾸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말로 우리 안정된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말 같지 않는 말, 억울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난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또 말씀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 되어야 될 것을 알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끔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꼭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 십자가의 수치 너무나도 감당이 힘듭니다. 감정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내 감정적으로 내 영혼으로 참기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상황까지 내 나락으로 떨어진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배신의 쓴 잔, 이 모든 억울한 이 모든 잔을 내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 없습니다. 나 이 잔 마실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부담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땀이 빗방울 되어 기도하시면서 결론은 바로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은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저가 저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 메시아.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고백하시기를 나는 당신들을 섬기고 마지막엔 당신을 위해서 난 죽어야 되는 제물이야 메시아.
재물, 대속의 재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거 고통, 비난, 그 수치,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 안에서 정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사실 자체가 그건 정말 용납하기 힘든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 폭발한 감정들, 억울한 것들, 사람의 관계 속에 일어난 모든 상처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가 많다.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뭔가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모든 사람의 덕이 되고 예수의 빛을 던지고 예수의 향기를 주변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생명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성숙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정 조절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어떤 간증을 보니까 친척 집에 가서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와도 문전박대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감정 속에서 관계는 더 악화되고 그러면서 신경 쇠하게 되고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전도하는 말을 듣고 전도받고 그가 교회에 나가서 그 문제가 큰 가족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늘 번민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고 그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인생을 다시 가족과의 관계 회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간단히 읽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려놓은 성도 여러분의 원수와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자극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감정도로 나가면 다 원수 만듭니다. 관계는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좋은 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서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감정이 삐뚤어진 말씀대로 신앙을 바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쳐서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흔들리기 쉬운 것은 군중이에요. 뻔히 다 알아요. 그런데 다수가 군중에 의해서 우리 개인적인 의사가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강요하는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면 나만 뭐 독불 장군이냐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옳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옳고 그름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왜 나만 그렇게 믿어야 되나? 난 뭐 특별한 존재인가? 그래서 나만이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뭔가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라의 공신인데 대접은 못 받을 망정 왼수로 여기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서 계속 자기를 쏘요. 15년을 쫓기는 생활했으니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도 기름 부은 자요. 그도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자요. 그런데 사울왕에서 계속 쫓기고 힘들고 쫓기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남은 나라에 갔다가 하마터라면 죽을 뻔하고 그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가는 수없이. 지금도 사울왕의 추격 때문에 깊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날 얼마나 날씨가 더웠던지 사울왕도 더워서 동굴 속에 들어와서
태양빛을 피하고 오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참모들이 함께 졸고 자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에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처치합시다. 기회입니다. 하나님 기회 주셨습니다. 당신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수없이 당신을 공격하는, 당신이 용서하고 당신이 피해는 수없이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주셨으니 없앱시다. 없앱시다. 그러고 이 없애버리면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그러면 당신이 이제는 쫓길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당신 이제는 사울왕을 내세우는 왕이 될 텐데, 그러면 당신에게 얼마나 이젠 당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수 있는 왕권에 오르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쫓기면서 기다렸던 그 기회입니까? 단칼에 목을 맵시다. 목을 맵시다. 당신이 얼마나 사울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마음이 상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한두 번입니까? 제하십시다. 조로 얘기합니다. 다윗은 정말 조로의 기회가 온 거예요. 목뼈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들에게 얘기를, 이 사람들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내가 손댈 수 없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내가 손댈 신분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 처리할 분. 내가 칼을 들어 그에게 내 칼 끝에 그분의 피를 묻힐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랴. 하나님께 맡겨. 내가 좀 힘들어. 나도 억울해. 나도 당장 이 고비를 넘으면 또 사울에게 쫓겨야 돼. 난 불안해. 살 수 있는 죽을지 난 몰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없애자고 얘기하지만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자를 피해 나오자. 오늘 다윗의 이 귀한 이 결정은 바로 뭔가 하니, 경제적인 논리도 아니고 감정적인 논리도 아니고 군중의 민주주의 논리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논리대로, 말씀의 논리대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가도록 결정을 내린 이 다윗의 결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서 얼마나 강대국 속에도 강력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남은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군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로 가는, 우리 신본주의로 가요. 신앙은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 그걸 찾아야 돼. 우리 마귀에게 여러분 속으면 신앙생활에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되면 삶이 열매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그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사무엘서에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원리가 아닌 말씀의 원리로 가십시오.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가십시오. 감정의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며 말씀대로 복종했으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뒤숭숭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바른 신앙 앞에 서십시오. 여기까지 예수 잘 믿다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에 따라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